저녁에는 분립개척 비전 예배가 있었잖아요. 참여한 성도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세 분이 더 우리 분립개척 예배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전도 가장 열심히 하는 집사님 두 분이 같이 이제 송산 기쁨의 동산 이렇게 합류하기로 했는데, 그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목사한테 뭐 미안하다 이렇게. 저한테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기뻐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분립하는데 아무도 안 가면요 제가 부끄러워요. 말이 분립개척이지 안 따라가 봐요. 분립개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는 거 기뻐합니다. 괜히 뭐 목사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히 핑계 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가길 원합니다. 많이 가길 원합니다. 절대로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다른 마음 없습니다. 왜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만약 그런 얘기하면 아니래,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니래, 기뻐한다고 더 가라고 하세요. 망설이는 분은 무조건 가셔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감사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교육자 우리 설교자 회의 때 이제 드디어 이 내년에는 성경을 모든 교인이 하루에 한 장씩 읽을 거예요. 모든 작년부부터 영화부까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일주일 동안 7장을 읽잖아요. 그 7장 읽은 것 중에서 하나의 본문을 택해서 주일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본문을 설교할 것인가, 8장부터 14장까지 할 거예요. 요걸 정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여서 이제 그걸로 제목과 대지를 정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돼서 3년 동안 성경 전체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제 똑같은 본문을 읽고 한 주일 동안 같이 묵상하고 또 주일에는 그 읽은 본문 중에서 설교를 듣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증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우리 성매 9개기가 이제 벌써 증도를 다녀왔는데 9번째 가는 거죠. 근데 이번엔 정말 편하게 다녀왔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다고 원래 25인승을 신청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 우등 버스 있죠. 다리 쭉 뻗고 가는 거,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오가는 길이 너무 편해서 제가 57년 이제 57세 근데 제일 편하게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57년 만에. 그 정도로 오가는 길이 너무 편해서 참 감사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43세의 안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안 씨 형 가진 분인데 이분이 웹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관련 일을 하던 분이었어요. 30대 초반에 강직성 척추염에 걸립니다. 이 병은 척추부터 시작해서 온몸의 뼈마디에 염증이 생기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몸 전체가 서서히 굳어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병이죠. 이 사람이 6년 동안 투병 생활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008년 5월에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으로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마침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잡지를 보고 있는데 그 잡지에 있는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진은 뭐냐면 탤런트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의 불쌍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자살하러 가려던 이 사람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기분이 올라왔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지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자기 손수건을 건네줘갖고 그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 닦다가 마음속에
자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나 자살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도 너무나 힘든 상태였지만 그날 저녁부터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후원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피카두라는 어린 소년에게 한 달에 3만 원씩 지금까지 8년째 송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달 보내는 3만 원은 나에게 있어서 후원이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뭐라고요?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 후원을 받아준 피카두가 고맙죠. 그 아이를 알게 되어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뭘로 삽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이런 글도 썼는데요. 사람을 살게 만드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만한 힘을 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존재에 맞게 살아갈 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왜 자살하려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간의 본능에 이타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작동하면요, 사람이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살고, 나는 건강이 없어서 못 살고, 누구 때문에 못 살고,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못 사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나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특별히 이웃초청잔치 때 오셨던 강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뭐예요? 부부간에 서로가 꼭 필요한 걸 하라는 거죠. 뭐 했어요? 남편은 뭘로 산다고요? 존심으로 산다. 자존심을 세워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밥 해주는 게 아니에요. 빨래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칭찬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존재. 아내는 뭘 산다고요? 말하는 것으로 사는, 그러니까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야 돼요. 그 성질을 알아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본성,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연말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증도 갔다 오다가 나눔을 쭉 하는데 한결같이 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굉장히 직장이, 가정에서 많이 힘든데 이제 그 문중경 선교사님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회개가 되고 다시 살 용기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여러분답게 살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자지만 세례 요한만 보내심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헌금식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본문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양식을 사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거 갖고 왔는데 그거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잘 머리를 연결해 보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한번 볼까요? 자, 세례 요한, 우리
본문 보쪽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근데 그가 뭐하러 오냐?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온 거예요. 자기가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는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힘들어하는 이유를 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냄받은 사람인 줄 모르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빛처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패밀리나 부서나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분은 따로 있는데 주인공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집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은 뭐야? 내가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빛에 대해 증언을 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도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보시면 이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두 가지의 질문합니다. 뭐죠?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사실 이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물은 질문이지만 이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드러내서 말했다 그랬어요.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누구다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그래서 21절에도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 이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흥하야겠고 나는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을 자꾸 높였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착각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목을 해. 여러분, 나에게 주목하면 안 돼. 나를 왜 안 알아주냐?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되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타난 결과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여러분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인생이 힘들고 왜 신앙생활이 힘든가? 알게 모르게요 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 보는 말로 메시아닉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아니에요. 나는 단순히 뭐예요?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증언하는 사람이 뭔가? 우리 본문에 안 읽었지만 29절부터 보세요. 29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보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요 34절 한번 보세요. 자,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첫 줄과 29절과 34절을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이게 히브리 문장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뒤가 같은 내용이고 그러면 정가운데 있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자,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알지 못해요. 증언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이상하잖아요? 자, 33절도 볼까요?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요,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왜 세례를 베풀까요? 세례를 모든 사람에게 주다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볼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야. 세례 요한은요, 그 일을 위해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보냄받았을 때 내가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 32절이에요. 자, 32절 볼까요?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한 것은 그냥 세례만 줬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는 걸 볼 때 저분이 메시아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다 하려고 그래요. 다 이루려고 그러고 책임지려고 하고 그럴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이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세례를 주라 그랬어.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기서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에서 멈추면 진정한 보내심 받은 자의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보내신 자지만 더 진짜 하나님 보내신 분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늘 보는 말씀이지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세례 요한도 하나님 보내셨지만 진짜 하나님 보내신 분이 따로 있으니 그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이에요.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결국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게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3장 17절로 가보세요.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4절 했죠? 34절 보세요. 34절.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5장 24절로 가볼까요? 5장 24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얼마나 이 말이 많이 나오는가 보세요.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뿐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 지금 5장 24절 읽었죠? 36절 37절 보세요. 36, 37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세례 요한을 분명히 하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 뭐예요? 세례 요한만 보낸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증거할 일이 있다.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좀 먼저 결론을 가면 어때요?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보내신 건 뭐죠? 간단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본분, 우리들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건 결국 뭐예요? 우리들이 이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 본분대로 살아가고 그럴 때 진짜 행복하고 아까 뭐예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엉뚱한 것을 해결책으로 알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고 건강에 행복한 줄 알고 자녀가 잘 돼 행복한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남편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잘해주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남편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 것처럼 진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알고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어요. 4장 34절.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제자들이 먹을 거 갖고 왔을 때 32절부터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제자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아주 결론적인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 양식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살 힘이에요. 나는 밥 힘으로 산다. 난 밥을 먹어야 산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양식, 살아갈 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니까요. 먹는 게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것을 행할 때 이 예수님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행할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된다고 살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 그것이 나를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쉬운 얘기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들으면 부담이 빡 오잖아요. 이번에도 재직수련회 때 전도와 양육을 강조하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이 돼서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부담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 부담을 통하여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성탄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분이 어둠 속에 온 거예요. 어둠은 절망과 좌절과 고난이잖아요. 그 어둠 속에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빛으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빛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본인이 어둠 속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끌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냥 바람을 불듯이 한번 훅 불거나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영적인 원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마치 잠수부가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물 아래에 있는 그 해산물을 따서 쫙 올라오는 것처럼, 비록 그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물속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속에 있는 보물을 끄집어내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에 오신 것, 빛으로 오셨지만 그는 어둠에 잡혀 죽은 것 같고 어둠 속에 묻힌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어둠 속에 들어감으로 하며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원리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쉽게 모든 문제 해결하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죽으러 보내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100% 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걸 알고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을 파송하시고 우리들을 보내는 건 뭐예요? 다 죽으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죽으러 보낸 거예요. 직장에 죽으러 보낸 거예요. 공동체에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죽으러 보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근데 함께 하되 어떻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못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도록 자꾸 그분을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갈 텐데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은 갖지만, 봉사에 대해 부담은 갖지만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그 부담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일단 부담해서 거기서 끝이야. 전도 부담스러워. 봉사 부담스러워. 우리 가족 구원 부담스러워. 그리고 끝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 부담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죽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분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증도를 또 갔다 왔잖아요. 저는 매년 가잖아요. 매년 갈 때마다 성도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와, 나는 저렇게 못 산다. 문진경 전사님처럼 저렇게 순교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때요? 문진경 전사님이 대단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목포에 있기만 해도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굳이 증도로 간 건 뭘까요? 누가 보낸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맨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나는 죽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이지 마라. 그래서 증도에 순교자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로지 문지경 전사님만 죽은 거예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고 뭐 부르주아다라고 그랬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문전생 혼자. 왜? 그분이 친히 가서 죽었기 때문에.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동일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자신 없어요, 부담돼요, 무서워요, 못해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지 몰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주님 내가 못해요, 주님만으로만 가능해요, 주님이 하세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드디어 그만둔다 그래요. 죄송하죠. 왜 교사를 그만두려고 하죠? 왜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직장 포기하려고 그러죠? 내가 직장 생활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은 거 힘드니까. 힘든 거 맞아요. 애들 키우는 거 힘들어요. 애들 가르치기 힘들어요. 직장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보낼 때는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걸 인정하고 뭐예요? 주님이 하시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틴켈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주는 약속을 이해하려면 우선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 참, 뭘 인정해야 되냐? 당신의 삶에 과분한 은혜로 비추는 빛이 없이는, 그분이 비치는 빛이 없이는 스스로는 구원하기는커녕 당신 자신을 제대로 알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근본 진리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크리스마스의 감추인 의미를 배워나갈 수 있다.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려면 뭐예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 뭐예요? 우리에겐 구원의 방법이 없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무능력하다. 우리는 바보다. 멍청이다. 약하다. 이렇게 부끄럽지만 그런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거 인정하세요. 전도가 어려운 거 인정하세요. 대신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했다면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한테 맡길 때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은혜의 삶, 그분이 일하시는 그분의 크기와 능력이 나타나는 멋진 삶. 그래서 살만 난다, 예수 믿을만 난다, 예수 믿고 사는 행복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해되시나요? 정리할 거예요. 세례 요한만 보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보냄받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는 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살게 하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뭐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가정은 주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내 직장은 하나님 보내신 곳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세요.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자꾸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실제적으로 일하심으로 문진경 전사님 같은 그 어마어마한 순교도 가능하고 손영환 목사님 같은 그런 것도 가능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것도 가능하고 여러분이 나랑 정말 달라 하고 말하는 그분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서 이야 이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정말 예수 믿는 행복이구나. 그래서요 직장도 환경도 물질도 건강 상관없이 다시 한번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